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아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놀라신 정말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나는 비천한 정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영광의 왕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돼. 아멘 할렐루야.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손을 들어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할렐루야. 우리 거지 예수님의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아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아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고백합시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아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아멘.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이 주이신 하늘과 땅에 주 찬양해 아멘.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정말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이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정말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 내가 정말 어떤 정말 순결함으로 정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이 되신 주님만을 온 마음 다 정말 사랑하며 그 임재 가운데 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 정말
주님과 깊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정말 순결하심이 우리 가운데 맞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탄의 주인이 되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성탄 이 아침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신 주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죄와 탐욕과 허물과 불순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삶의 걸음걸음을 내딛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묵묵히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권세와 코로나 전염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크신 주님만이 내 눈에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여와 편안함들로 순결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갈급한 이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행복을 오직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복음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온 천하 만국에 선포되어진 지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죄악으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몸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소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저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가슴 벅찬 큰 은혜가 임하게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홈커밍 데이와 해피투게더가 현재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장결 가족과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과 새로 세운 임직자들이 영성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못다 이번에 못다 이룬 우리 사역들은 2020년과 함께 보내고 힘차게 새로운 21년을 열어가고자 이제 12월 28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코로나도 능히 겁나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영성과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 모임으로 또는 전도 사역으로 또 도구기도 사역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사역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께 중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된 박현 선교사, 최민선 선교사 어느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신변 문제와 안전 문제와 건강 문제 등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시어
복음을 마음껏 펼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후의 장래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이 감동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사오니 오는 길 지켜주셨고 가는 길도 지켜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형통하게 하시며 일생 동안 주여 통하는 아버지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절인 오늘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주신 날이건만 코로나 때문에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어려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손길로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고달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감 넘치는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과 카드 찬양의 찬양과 영상 및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성탈정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서 두 곳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쭉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1절부터 제가 같이 또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보는 없으니까요. 말씀을 좀 받아 적으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적으시고, 오늘도 이제 교회 간지 주보가 있긴 한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같이 간지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말씀은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같이 들어야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이제 장면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귀를 의심하게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쭉 같이 동일한 장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언뜻 들어도 유대 사회의 인식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는데 이 정혼이 뭡니까? 법적으로 보면, 우리말로 하면 법적으로 보면 결혼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했고 결혼한 유부남과 유부녀로 취급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 처녀가, 아직 남자와 합방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만일 정혼한 남자가 아니 난 그런 일이 없다, 저 내 아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면 여자는 율법에 의해 간통으로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에 있는 뒤에 있는 일화들을 좀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왕궁에는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구렁이 같은 헤롯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의 아기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는요,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자기의 왕좌가 흔들거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대로 이 예언대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탄을 막고 방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일들이 얼마나 성탄에 많습니까? 예수님을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다 마구간에서 낳았고 말구에 누워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탄을 막으려는 헤롯의 방해가 갖던 아기들을 다 죽이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탄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고 양육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고 위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보고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평안하라. 여러분 앞에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이 그렇게 기쁘거나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 압박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TV로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면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예배당이 꽉 차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성가대는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는 예배당에 나가서 또 2층에서 여러분 여기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예배위원만 앉아있고 올라갔어요. 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은 생각에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축복하고 축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쁜 내용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집합 금지 명령에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4명이 넘었다고 못 들어온다고. 그럼 잘라서 들어가겠다고, 따로 앉겠다고. 그래도 안 된대. 한번 찍히면 못 들어간대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지금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되겠는 거죠. 전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우울한 시간, 우울한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 어려운 시기에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마리아가 들은 것처럼 귀한 말씀이지만 선뜻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뒤에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들, 기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가만히 보면 성탄이 일어난 그 시대의 위기 상황과 오늘 어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던 위험 부담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마귀가 성탄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던 그 1세기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탄절 예배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성탄의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쩌면 성탄절이라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축제로 들뜬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 맞이했지만, 어쩌면 성탄의 진짜 긴장감이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긴장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부디 말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 위해서 좀 우리의 프레임을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성탄의 두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길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깊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탄으로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죠. 우리가 그럼 첫 번째 얘기는 뭘까요? 성탄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써보시죠. 성탄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탄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야, 우리가 기쁜 성탄 뭐 이런 얘기는 해봤어도 광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었죠. 이 본문은 성탄 일화에 나타난 장면과 동일한 구조와 원리를 가진 이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성탄 일화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계시록에, 여러분 제가 이제 계시록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계시록의 가장 큰 흐름이 뭐예요? 처음에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게 전달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앙 시리즈가 나오는데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이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이 11장까지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재앙이 떨어지다가 막간이 있고 마지막 7 재앙이 딱 나오고, 재앙이 쭉 떨어지다가 6번째 재앙이 왜 막간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이 나오면서 7번째 재앙이 다음 재앙 첫 번째하고 딱 연결되게 돼 있는 구조들을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시리즈의 재앙은 시간 순서의 별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은 어찌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로 생각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보이지 않고 겹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11장 딱 끝나고 나서 뭐가 끝났냐면 7 나팔장이 11장에서 두 번째 시리즈인 나팔장이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2장에 이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12장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12장에 나오지 않고 대접재앙은 15장에 나오고 그 사이에 이만큼 큰 한 덩어리가 쑥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구조와는 다르게 어떤 큰 문맥이 쑥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다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상황 속에서 꼭 반드시 치루어야만 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 순서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거기 들어있는 게 잠깐 나오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시간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 항상 경험해야 되는 얘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옷이 해예요. 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참 이상한 모습이죠. 이 찬란한 영광을 가진 여자란 말이죠. 근데 이 얘기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구조를 보니까 이게 마리아하고 비슷하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신학적 해석을 본다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교회이고,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내용들이 교회의 찬란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보면 해를 옷 입고 발에 지금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여 진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나지요.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존재, 제 우두머리에 있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용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요한계시록 안에 용의 하수인이 누가 나오면 짐승, 음녀, 바벨론, 이런 존재들이 용의 하수인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용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7 뿔이 있고, 그렇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머리줄 하나 잘려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다니까 여기저기에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모든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보는 거죠. 뿔은 뭡니까? 짐승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이 뿔까지 있죠. 게다가 뭐예요? 머리에다가 7 왕관까지 썼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7이니까 완전 수지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용, 사탄의 세력의 우두머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용이 여자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이 나오죠? 앞에 나왔던 얘기들하고 성탄의 이야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누구의 심판주지요. 바로 이 아이가 심판주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보좌 앞에 올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과 승리를 함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1260일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탄생과 승천과 승리해서 하나님께 올려 들어갔는데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일은 뭡니까? 14만 4천과 똑같이 물리적인 날짜의 숫자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그냥 한 1000일 정도, 이게 아니라 1260이라는 정확한 날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날짜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고 지금 보호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는 이것이 성탄절의 구조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이 성탄의 영적인 현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시는 것을 방해한 사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동정녀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감내하게 하신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진리로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신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해요. 점진성, 그게 뭐냐면
성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창세기의 그것을 원시복음, 처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발전됨에 따라서 점점 발전돼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구체화되고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의 모습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물리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입장에서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지막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그 영적 싸움에서 복음을 지키고 그 태어난 이 아이를 지켜내서 계속해서 양육해가는 모습, 복음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 속에 뒤에 숨어있는 성탄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잉태되어 태동했고 세상에 전해졌고 그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고난은 이 여인의 싸움에서, 여인이 이 싸움에서 피신한 광야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용과 싸우는 삶을 오늘도 펼쳐가고 있고, 지금 지상교회들이 다 같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수많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시대에 악한 마귀와 싸워가면서 이 잉태하고 태어난 아이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점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그가 들어가야 될 지옥은 지금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로 이글이글 타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들어갈 곳이 말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달려가는 바로 건강한 예일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잉태한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친 광야로 도망쳐 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양육을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주 지켜봅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의 과정을 우리 제자된 성도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과거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견고한 진과 쓴뿌리들을 끊어내는 치열한 과정들을 성도들이 경험합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곧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 광야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양육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자리들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양육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뱃속에 복음을 잉태한 몸된 교회의 일원, 그리고 오늘도 성탄의 그 메시지 속에서 자기 뱃속에 성탄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 마리아와 같이 그 견디기 힘든 도전을 받으면서 이 성탄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주의 일꾼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자라온 그 나의 삶의 뼈대를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마귀가 도전을 해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버텨내면서 오늘도 성탄이 내 뱃속에서 일어난 것을 알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출산하고 이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광야의 자리에 나가서 양육받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성탄의 모든 이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탄의 위험스러운 모습이 해산한 여인이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과 점진적 계시의 선상에서 동일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탄이 마귀의 도전을 받았듯이 오늘 교회도, 교회된 성도도 복음을 잉태하고 마귀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탄이 그런가라 할지라도 성탄이 만약에 고난이라면 누가 기쁜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참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기쁜 성탄이라는 얘기에 가려서 사람들에게 잘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 유초등부 아이들도 목사님 고난 안 당하면 안 돼요? 그냥 저런 재앙 같은 거 피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길이 없냐고.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인이 광야로 도망친 장면을 보면서 광야가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이 고난의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분명히 이 성탄이 분명히 고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기쁨이라는 성탄의 메시지와 함께 풀어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좀 가봅시다. 둘째, 뭐라고 쓰면 될까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나오는 길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길은 나오는 길입니다. 나오는 길은 뭘까요? 자, 이렇게 써보세요. 성탄이 광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성탄이 광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나오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고 써보세요. 나오는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분명히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나오는 길이 있듯이 성탄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분명히 그 길은 나오는 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이 힌트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만 더 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그렇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분명히 앞에 얘기한 그 내용이죠. 자, 여러분, 분명히 여자는 광야로 도망쳐 가지만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그 아이를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그저 고난만 있는 광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양육해서 남자가 되도록, 아이를 양육해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남자로 양육하는 양육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그 광야 같은 박해 속에 들어갔었지만 매 그때마다 그곳에서 양육받고 믿음은 성장했고 교회는 승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양육처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고통당했지만, 여러분, 광야로 쫓겨갔지만 광야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그 성탄절 전야축제가 아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여기 지금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어제 다 오셨던 걸로 압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셔서 같이 예배를 했고 끝까지 남아서
막 댓글을 막 올리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같이 있는 것 같고 예배당 의자는 비어 있지만 성도들은 다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빨리 열려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요. 근데 어제 청소년부 꽁트에 이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이 꽁트로 이제 회복 캠프에서 이제 우리 어메이징 캠프에서 제가 간증했던 얘기를 제 개인의 간증을 그 꽁트에 삽입시켜 가지고 얘기를 나오게 했죠. 그때 저는 말입니다. 저의 변화의 간증이 거기 이제 간단히 소개되었고 그 장면이 은혜롭지 않은 장면인데도 하이라이트가 된 것 같아서 참 뜨거운 댓글의 반응이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그 순간은 우리가 같이 이제 꽁트는 우리가 같이 웃었고 재밌게 얘기를 함께 나눈 것이지만 그 순간은 저에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기적과 같이 통과하고 고난을 뚫고 나온 자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저 개인의 생각으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싫다고 나에게 왜 자꾸 이런 길을 안내하냐고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 집어넣었던 것이 군대였습니다. 저는 군대 굉장히 일찍 갔습니다. 21살에 군대를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를 전 말입니다. 만약에 보병으로 생활했으면 전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있는 교회다가 처박으시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몇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계속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잡념과 생각들을 다 정리하시면서 훈련하셨어요. 저는 그 훈련의 장소에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에 갔지만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양육의 장소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꽉 나를 붙잡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했고 마지막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어리석어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못 나누고 있다가 제가 그 마지막 담배를 끄던 순간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마지막 한 목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광야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의 장소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는 보호의 장소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20살 밖엔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자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어제 리얼하게 저의 이야기를 재현해 준 배우에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잘해줬는지요. 저는 그렇게 침은 뱉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 광야였지만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서 돌아서 나오는 길에서 보면 그 광야는 양육처였고 피난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성탄이 정말 우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성탄의 메시지가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곳이 우리에게 우울하지만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곳이 광야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주신 곳이고 그 광야에는 고통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삶 속에서도 고난당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의 암덩어리를 잘라낼 수 없었던 수술을 지금 받고 있고,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 더 성결해지고 있고, 세속주의라는 암덩어리를 지금도 스스로 끊어내게 양육받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광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이지만 성도가 더 강력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곳, 잘 양육받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예비하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의 이름이 다릅니다. 고난이라는 문으로 들어갔지만 나오는 문에는 승리자가 되어서 나오는 개선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육의 자리에 섰습니다. 양육의 자리. 그렇습니다. 1260일 동안, 여러분 1259일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1260일이라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60일 동안 온전히 양육돼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자리는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의 고통,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는 삶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만 반드시 1260일 동안 변화돼서 개선문으로 돌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개선문으로.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를 감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아기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 속에 들어있던 세속적 가치관이 악이었던 것이 변화돼서 남자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마치고 나오면 개선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울한 성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것, 마지막으로 깊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마리아의 말입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마다하지를 않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면 나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아직 남자를 만나지 않은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묻지, 나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마다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가는 문에 고난은 예고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는 길이 개선문이 될 것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고질병이 하나 있죠. 성탄이 2000년 전 일이라고 생각하는 고질병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우울한 성탄을 딱 맞이하고 나니까 성탄이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여자가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것처럼 이 천사의 수택 고지는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로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는 문은 위대한 승리의 문, 개선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울한 분위기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탄이 우울하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성탄의 두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디어 기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광야길을 통해 성탄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광야의 양육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들어가는 길은 거친 광야지만 나오는 길은 승리한 장수의 개선문일 것을 믿고, 코로나 속에 있지만 이 광야의 고난을 이기고 더 양육되고 성장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서 고난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의 길에서 1260일 동안 양육되어서 아기가 남자가 되듯이 오늘도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피해가고 그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내 속에 더 강력한 훈련과 양육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성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성탄의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아버지 들어가는 문은 고난의 광야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거기서 1260일 동안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나오는 길은 개선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광야에서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연이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려움 당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맞서 싸우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우울한 성탄이 아니라 승리의 성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광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이 우울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성탄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자리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도우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아버지 광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광야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1260일 동안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했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우울한지 우리 입술을 열어 기쁘다 구주오셨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드디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광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개선문을 걸어 나오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예물 드리는, 성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탄 예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펴는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보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높았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내시고 나오는 문은 개소문이 되도록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 마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조그만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점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어떻게든 예물을 드리려고 했으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주님 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해 축사하시고 12강주리가 넘는 역사들이, 넘치도록 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연말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하나님 연말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오늘 저녁에서 금요철의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두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기쁜 성탄을 맞아 하나님께 축복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